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귀한 존재인데요.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인간은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TV를 틀어서 위대한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도 정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철학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왜 있어?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나는 살아? 죽으면 어떻게 돼? 이 답을, 진짜의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내용은 살아있는 그 순간에 집중이 돼 있어요. 어떻게 잘 살게 도와줄까? 어떻게 덜 슬프게 도와줄까? 어떻게 덜 고되게 도와줄까? 그게 복지고 정책이고 정치고 문화고 그나마 사는 동안에 덜 고되라고 재밌는 것도 텔레비 틀어주고 노래도 많이 만들어주고 혜택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은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실제로 진짜로 힘들면 노래도 안 들리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 싫어요. 어디로 가죠? 네, 방구석에 들어가는 거죠. 대화 안 해요. 싹 다 끊어버립니다. 진짜 힘든 사람은 가족도 뭣도 없어요. 그리고 혼자 딱 그렇게 남게 되죠. 그 자기를 딱 차단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일본에 수백만 명이에요. 일본만. 우리나라도 수십만 명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연령대가 점점 더 어려진다는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 나 왜 살지? 왜 태어났지? 뭘 위해 살지? 왜 이 고생하지? 언제 죽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여자 고등학생 3명이 손 붙잡고 그냥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그 모여서 학부모님들이 대책회의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대책회의해도 교육적 해답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애들이 진짜 갖고 있었던 해답, 내가 왜 태어났는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거에 대한 답은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을 진짜로 줄 수가 없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었더니 이 답을 안 주고, 그런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다. 원래 함께 있었던 존재고. 근데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불행이 다 오지 않았냐? 그러면 만나야 되잖아. 그게 답이거든요. 자, 근데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만나려고 하면 그 정성을 봐가지고 만나주셔야지. 안 만나줘요.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 자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는 자동으로 만나주는 줄 알았어요. 나 정도 신분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생할 때 같이 고생했고 힘들 때 같이 힘들었고 목회 막 하시는 그 찬양 소리 나도 1살 때부터 들었으니까 나도 자동 구원받겠지. 안 되던데.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자동으로 만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만날 수가 없구나를 느낀 다음부터. 근데 하나님은 계셔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거를 딱 깨달은 상태. 그 상태 때부터 그 심각성을 알게 된 거예요. 해답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 해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해답을 가진 사람이 학교에 없고, 이 해답 가진 사람이 직장에 없고, 이 해답 가진 사람이 얘들을 가르치고 있지를 않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들으려고 교회 와서 앉았는데 다른 포럼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야 되거든요.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 아니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에게 이걸 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걸 주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다 복음인데 율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은인데 이것을 갖다가 자기들 전통으로 딱 바꿔버렸어요. 누구도 이 민족이 되지 않고는 이에서 들을 수도 없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이라고 배척하고요. 우리들 것이라고 해본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냐? 아니요. 하나님의 노예 만들어 버렸어요. 왜?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안 누리고 전하지 않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되고 후대들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오히려 못 받고 아주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뭐냐. 이스라엘이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것을 뺏어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주겠다. 오히려.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요. 거꾸로 우리가 이스라엘 살리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살리러 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못 깨닫고 있잖아요.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었냐면 이방인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러 가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하고 같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답을 딱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 왜냐? 영적 사람은 영혼이 있어. 영적 상태가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 상태가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미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그래가지고 손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영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 죽은 사람한테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식으로 전달해가지고는 못 깨달아요. 가르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오느냐면은 지식을 일단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막아놨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마귀가 말씀 못 듣게 방해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희한하게 말씀,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선포할 때만 그 사람이 없거나 그 말씀을 못 듣게 되거나 꼭 그 자리에 빠져요. 희한해요. 그리고 영접하는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전화 오거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 어저께도 좀 희한했어요. 영접하는 중요한 순간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TV 소리가 팍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알아요. 사단이. 안다고요. 굉장히 방해를 하거든요. 우리의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방해하거든요. 들어가면 돼버리니까. 육신적으로 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들어버리면 구원을 받는데 듣지 못하게 새처럼 사탄이 와서 딱 그 말씀만 쪼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직접 와가지고 육신의 귀를 막고 메시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일단 영이 죽었고 말씀 들을 수 없고 사탄이 와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 그 세상은 이걸 알기나 아느냐? 사탄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예배가 뭔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영혼이 있다 없다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영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그러면 원인은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상하지.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버리면요,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 버려요. 만나면. 왜냐? 원래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만나기만 만나버리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안 만나서 문제지. 인간이 하나님의 영하고 함께 있기만 해버리면요, 이상하죠. 예전에는 남하고 비교해서 행복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행복해. 문제 있는데 행복해. 문제 해결 안 됐는데 행복해. 앞으로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지만 괜찮아.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확신이 있어요. 뭐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든 설명도 못해요. 내가 똑똑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거나 그것도 아니야. 근데 주어져 있어. 행복이 주어져 가지고 안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이 행복의 내용도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거 있잖아요. 아, 살았다. 그런 행복이라 할까요? 야, 다행이다. 이런 행복. 괜찮다 이제. 이런 거예요.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를 뭐 구명줄이 와서 싹 감았을 때 그때 안도감, 그 평안, 살았구나. 그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이미 감싸고 있다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줄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참 감사하게도 몇 주 동안 우리가 몇 달 동안을 청년들 불러가지고 모이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시간 되면 또 오더라고. 근데 이제 오늘 한 친구는 제가 가서 굳이 앉아있대. 그래가지고 가서 악수 따가면서 그러니까 그 청년 모임 하러 간 청년이 그럼 가야지 한마디 했거든요. 형이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갈래? 그럼 가야지 하고 딱 지나가. 그러더니 에? 하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같이 모여져가지고 또 그 모임이 됐어요. 감사하죠. 이게 뭐냐면 진짜 어느 날입니다. 원래 갖고 있는데 마음의 문이 이렇게 다 열리는 날이 있어요. 이때를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단 한 번만이라도 답이 전달돼버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스님도요, 이 타이밍을 딱 받아가지고 메시지 들으면요 깨닫고요. 무당도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복음 들어가면요 깨닫고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도 들으면 깨닫고, 알코올 중독자 술 이빨 치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번만 들어보면 끝나요. 들어와 버리면. 아무리 안 된다. 아닙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4장 4절에 젖먹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쭈쭈바를 이상한 걸 빨았을 뿐이에요. 여태까지. 그러나 빨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알게 돼 있어요. 젖이 안 나오네? 아니면 내가 이런 이상한 걸 빨고 있네? 알게 돼 있어요. 그럼 뭘 빨아야 된다? 진짜 살아야 될 걸 빨아야 된다를 얘기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젖 냄새를 맡는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나진대요. 그 새끼들은. 그래가지고 엄마 젖을 어떻게 찾아가서 뭐냐? 안 가르쳐줘도 돼. 안내 안 해줘도 돼. 새끼는 눈을 뜨지도 못해. 개 강아지들이 눈 뜨지도 못하지만 엄마 젖꼭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심지어 개는
자식 낳을 때 자기 젖꼭지 수 오버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거에 맞게 절대 많이 낳아도 딱 그 수에 맞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절대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본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스스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이 말이 아니고 죽었다 이 말이죠. 죽은 영. 스스로 죽어버린 것이 어떻게 스스로 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만나야 되는데. 자, 근데 이 하나님이 떠난 그 빈집에 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빈집을 털어서 집을 지어버렸네. 죽은 영으로. 그래서 강팍한 겁니다. 말을 잘 안 들어 먹어주는 거예요. 집에 주인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의 인격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하면은 말 잘 통해요. 그리고 사람도 착해요. 괜찮아요. 근데 희한하게 복음 관련된 말, 그리스도에 대한 말, 교회에 대한 말 하면은 반응이 안 좋아. 그게 집을 짓고 있는 주인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나왔죠. 그 집 영이 주관하고 있다. 사탄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도 경험했던 부분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깨닫고 그 경험한 부분인데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들리지를 않고 보기는 보는데도 안 보여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봐라 하는 전도는 틀린 전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다른 게 보여요. 들어야 될 것, 봐야 될 것, 느껴야 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 보고 교회 건물 보고 다른 것을 보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시에 누가 와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은 아닌데 옵니다. 올 때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오느냐? 이걸 가지고 죽은 영을 가지고 와서 영적 본능을 가지고 와서 갈급한 상태로 와가지고 여기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중요하죠. 그것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자, 대부분은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실수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실책을 해요. 노력을 합니다. 노력.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도 인생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실 거죠. 웬만하면 우리도 이제 금호 타이어 피해 다 봤지만은 다 칼칼하고 목 칼칼하고 힘들지만은 웬만하면 참고 견뎌버리지. 비상 대책 하자고 팀 짜가지고 으쌰 이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뭐만 하면 일단 뭐 해버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해결이 되냐? 이게 안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만나려고 노력하니까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 착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희한하게도 7배 더 고통받는 그런 결과를 낳더라. 진실하고 선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구원 얻을 값어치가 없더라. 이사야 말씀에
64장 6절에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살 수가 없죠. 깨끗하다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부터 미신, 우상 숭배, 자연을 숭배해보고 영물이라고 숭배해보고 조상을 숭배해보지만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모든 종교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철학으로 사람의 상태를 바꾸어 보고자 하지만 사람은 바뀔 수가 없는 존재예요. 더 허무하고 더 가진 것 없이 이제는 다 버린 존재, 다 버려버린 존재, 공허한 존재만 남아요. 그 철학자들 그 끝이 거의 자살입니다. 많이 깨달은 사람 끝이 남 자살시키고 자기 망하고. 이 이유는 뭐냐?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잘못된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록에 4개로 와서 샘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진짜 생명수를 마셔라. 이거를 마시면 이 앞에 것이 다 틀렸다는 거 금방 압니다. 문제는 생명수를 들고 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 자, 생명수 뭡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생명수예요. 아무도 그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질 않아요. 우리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원죄를 모르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거의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고요. 그 죄의 결과로 조상들이 3, 4대까지 내려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 죄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잘 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명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유, 태어나 보니까 원죄 속에 있어요. 자, 죄인으로서는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단하신 거예요. 왜?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가면 죽어요. 그래서 아담을 그 동산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지식인 니고데모가 정말로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냐. 자, 이
이 속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 모두가 이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그 뭐냐면 죄에서부터 해방받는 태어남을 받아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는 고백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그래야지 깨끗이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몸부림치는 거, 노력하는 거, 잘 살고자 하는 거, 깨끗하고자 하는 거는 죽은 사람 얼굴에다가 화장하는 거예요. 죽은 송장이 화장을 하는 거니까 더 끔찍하죠. 더 끔찍합니다. 외적인 변화에 불과한 거죠. 겉모습만.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사람들한테 이 회칠한, 그건 화장했단 말이에요. 무덤에다가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겉모습은 화려하고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깨닫는 거죠. 뭐냐? 내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자기 영을 살릴 수가 없구나.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 영을 살릴 수도 없구나. 이유, 나도 죄인, 그분도 죄인.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은? 죽은 영을 살리지 않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라고 하면서 뭘 드려야 되냐?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가 이 복음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즉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즉시, 이거는 즉시 일어나는 해방입니다. 아까 지옥에서 즉시 빠져나오고 사망의 결과에서부터 즉시 해방이 돼가지고 거주하는 장소가 생명이에요. 즉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복음을 주셨구나. 이게 바라봐지고 붙잡아진다면 그 즉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근데 이것이 일어났다 그래서 갑자기 삶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는 바뀌냐면은, 아니 만약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그렇게 써놨겠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날부터 깨끗함을 얻었고 그날부터
거룩함을 얻었고, 그게 아니고 뭘 줬다고요? 생명을 줬다고, 생명을. 어디서 빠져나오는 게 급하니까요?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게 급하니까. 왜요? 죽어있는 영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뭐부터 준다고요? 생명부터 준다고요. 그래야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수님이 영접이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힘들게 근심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결론입니다. 아직 결론이 아닌가? 아니네. 마지막 결론 전에 6번이 남았네. 그래서 해결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지 못하게 귀를 딱 막고 말씀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기에서부터 해방받고, 그리고 이 사탄이 잡고 있었던 죄와 저주, 지옥 권세, 진노, 재앙,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빨리 결박돼야지 죄가 해결되고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이 제대로 우리 속에 각인이 돼요. 사탄, 이 방해하는 사탄의 대가리가 빨리 깨져야지 지옥으로 우리를 지옥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이 빨리 결박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죄를 해방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또 장착할 곳. 죄의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죄에서 용서 안 받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근데 이 영웅, 사탄을 이길 영웅,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죄가 한 명도 없는 의인, 우리를 지옥에서 빼낼 전능자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구원받기로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외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아, 구원받는 이름이 따로 있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 때문에 우리도 따라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구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단 집 지어놓은 것도 다 부숴버리고요.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즉시 알게 되고, 다른 것 노력해서는 안 되는구나. 복음을 드려야 된다.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모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참된 행복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분이구나. 믿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고요. 멸망치 않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알았구나. 이 진리를 알았구나. 이것은 생명이구나.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한 번은 들어야 돼, 정확하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려고 했더니 먼저 그 이름을 알아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믿으려면 들어야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버렸어요. 나중에 꿔줄게도 아니고 보장을 해줄게, 보험을 들어줄게가 아니라 그 즉시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 이거를 뭐 하라는 거냐? 가서 증인되라. 가서 말해줘라.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은혜구나.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결정하셨는 줄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데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이스라엘이 이거를 놓쳐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지를 않았어요. 전 세계가 멸망 가운데 우리를 이 일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 전 세계를 살리려 하는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천대의 은혜, 천년의 응답, 천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고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최소 한 명 이상 천대의 은혜 받는 사람을 계속 나오게 만들었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전 후손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사 저 현장에 복음 없이 죽어가는 곳에 이 해답을 전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를 가지고 저 현장에 뿌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후에 완전 불신자 또 낙심된 자,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자, 마귀의 종된 자, 시달리는 자,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방문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증거되며 그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수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소서. 그런 교회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